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주일날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송별회를 저녁 시간대 주일 저녁에 송별회를 했는데 식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구실 교역자 맡은 교육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를 맡으니까 제가 또 결제를 또 하러 조금 자리를 일어날 분위기가 되자 빨리 먼저 내려가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옷을 입고 내려가서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하던 가운데 누가 저를 툭툭 치더니 뭘 건넸어요. 봤더니 핸드폰을 건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제가 식탁에다 놓고 그냥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기억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조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을 챙기지 왜 못할까 자꾸 왜 그러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즘엔 자꾸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 더 깜빡하시죠? 네. 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놓치는 물건들이 많죠. 뭐 아이 때도 잊어버리는 일들. 뭐 하면 어떤 아이들은 신발을 잃어버리고 오거나 뭘 하나를 잃어버리고 오거나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뭐 학용품을 잃어버리고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그런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면 뭐 핸드폰도 그러지만 종종 또 전 지갑이 또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저기 찾아봐도 집안에 찾아봐도 아무리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러고 봤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차 안에 떡 하니 들어있는 거. 예. 이런 기억들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이런 것들이 할 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걸까? 그런 걸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죠, 제가. 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정신이 약간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가 홀린 듯이 뭔가가 자꾸 딴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것 그래요. 참 마음이 어려운 물건들도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잃어버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아픈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함께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깨어지는 것.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부겠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되잖아요.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최근에 TV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셨나요? 뭐 저는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씩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힘들어해요, 서로를. 그런데 각자의 속 이야기를 들었고 각자의 관찰 카메라를 서로의 중심의 그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의 관점에서 카메라를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서로 보게 되면 그랬구나.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갖고 결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커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깨어짐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에 너와 나는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지켜가는 겁니다.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절기를 맞아서 유월절을 맞아서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뒤늦게 알고 찾아 나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스로 가서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사실을 그 두 부부는 이미 알고 간직한 채 그들이 그 예수를 길러내고 있었죠. 그 시간 속의 흐름 속에 주어진 시간들이 어찌 보면 아득하게 옛날 일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 자녀 이상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자녀를 잃은 이 예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에선 얼마나 큰 아픔에 당혹스러운 시간이었을까, 괴로움의 시간이었을까,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단지 예수를 자녀를 잃어버린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던 자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없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3절 44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일행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를 보면 이 당시에 6월절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들만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강북교회도 종종 여의도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몇 년 전, 최근 코로나 몇 년 전에는 상암 성회할 때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또 최소한 기도원에 갈 때도 교구 식구들끼리 같이 한 버스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 6월절 절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 같이 함께 공동체로 그곳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마을은 서로의 속속들이를 알고 이웃이 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들도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네 집 아이들인지 뻔히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문화들이 이곳에 이제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심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내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에는, 부모의 생각에는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지켜가야 될까? 결국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본질,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공동체에 속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느껴지는, 소위 말하는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에 속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교구에 속하고 구역에 속하죠. 어느 교회에 속했다라는 거, 내가 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증빙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강북교회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진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있을까라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경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기는 입지만 경건의 능력, 중요한 건 옷이 중요해요? 물론 옷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옷을,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도, 내가 그 옷을 입을 깨끗한 몸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겉만 준비하는 게 속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도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죠. 즉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라는 건 경건의 능력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건 내가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거기까지는 가기 싫고 여기까지만 갈 거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더는 가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만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권유를 받습니다. 권유를 받을 때 더 이것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아직은 여기야. 아직은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춘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자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왜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할까요? 본질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 것 지나갔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로, 세상의 것을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순종하며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모든 것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런 일들, 그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서 그것이 마치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너네들 참 대단하다. 잘 버텼어. 야, 열심으로 애썼어. 정말 박수 칠만해. 그런데 너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열심을 잃고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알맹이가 없잖아.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니? 뭘 위해 그렇게 열정을 가졌어? 네가 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지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 왜 잃어버리고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했고 그렇게 지금도 내가 여전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뭘 잃어버린지 모른 채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5절의 말씀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돌아갔대요.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한 번에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찾았다고 말씀하냐면 44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즉 내가 생각하던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착각이라는 틀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익숙한 것에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찾을 때 내 생각에, 내 관점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찾지 못했다라고 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은 길, 분명한 건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잃어버림 속에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것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주님을 찾는 길인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길인데, 그 만남을 찾는 길이 내가 아는 곳에서부터, 즉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에게 익숙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세상이죠.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아닐까? 나한테는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 또한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지만 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 잃어버리냐면, 앞서 말하자면 착각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구장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 막 성도님들이 와 해주시잖아요. 우쭈쭈 해주시잖아요. 예, 격려해 주신다고요.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마치 제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누구 있는지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알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큰 교회, 작은 교회 냈을 때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은혜예요. 예,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고 자, 밖을 나가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가요. 그럼 거기 갔을 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여기서 받았던 그 은혜가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가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중동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중동교회에서 받았을 때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를 맡고 있고 담임 목사님 비서실 앞에 문 앞에 이제 비서실 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청년부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았으니까 청년부 사역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들었을까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좀 더 다른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제 좀 교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오케이 했을까요? 네,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다운이 왜 내가 그런 마음 나도 이제 목사가 됐고 하니까 좀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때 담임 목사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마음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어진 자리에서 하다 보니 제가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목사를 받았지만 그게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제가 우쭐했던 제 모습이 한없이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나온 게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당장 나왔던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나왔어요. 3년 뒤에 나왔어요.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훈련의 문이 쫙 열리는 줄 알았더니 안 열려요. 막혔어요. 오히려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청년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는 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이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자꾸만 노력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길을 바로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만나는 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46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46절 사울의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셨어요?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서 찾으셨습니까?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른 길에서 다른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탕자가 그랬죠. 모든 걸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 되죠.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약속하신 말씀도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사야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송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찾아야 되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갈 때 때때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있는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여정 헤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끝까지 주어진 자리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때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곳을 지켜가게 도와 주옵소서. 받은 것, 믿음으로 받은 것,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든 제목들 맡겨드렸사오니 반드시 주께서 정하신 때 아름답고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